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식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까지도 벗을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자아 밖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볼 때보다 자신에 대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으라 하신 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세속적인 자아 밖으로 나가 그 들보를 볼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지녀야 할 핵심 요소는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대다수 사람이 보지 않으려는 것을 기꺼이 보려는 의지입니다. 사실 영적 여정을 걷는 구도자들에게 이것은 상식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의 심리학자나 상담사들은 어떤 문제든 먼저 그것을 제대로 살펴봐야지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 문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껏 살면서 범한 모든 잘못, 모든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목적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설교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하라는 외침은 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요.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의 한 예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소한 실수까지도 일일이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시는 일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신 것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우리에게 변화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려면 우리 내면에 있는 들보를 기꺼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성찰하기를 바라시지만 죄책감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마비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를 죽음의 의식에 갇혀있게 만드는 환영에서 해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자아감, 세속적인 자아감을 죽게 함으로써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하는 자아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기 점검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 자유,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의 본질적인 능력 중 하나인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지요. 이 자유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 정체감, 자기 삶, 운명과 관련된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믿음으로써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상황, 고난, 결핍,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하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예정설이지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자유의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영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정하신 거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지요? 자유의지가 도대체 뭐하는 물건입니까? 허울 좋은 장식품입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생명 흐름들이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의미, 가치, 중요성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신이 일방적으로 세워둔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예정론 같은 것이 오류임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 환영, 비실제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유의지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 강론을 듣고 계시지요? 누구도 이것을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이 강론을 듣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 이 강론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면 홀로코스트나 연쇄살인 같은 끔찍한 만행도 신의 섭리하에 예정된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악과 고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지구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에 육화하게 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지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조건을 좀 바꾸시어 단숨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던가 아니면 일거에 쓸어버리시던가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시죠? 이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애매하게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처음 두 도전 과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도전 과제가 뭐였지요? 먼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지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에고가 만든 환영 너머로 데려가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도전 과제, 둘 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요. 받아들일지 말지, 허용할지 말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의 철옹성 같은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선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외적, 형식적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단 한 번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를 믿겠다는 단 한 번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선택이란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선택,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에서 하는 선택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선택이 아닌 우리가 일생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선택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지요. 그중 어떤 것은
우리를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를 올바른 선택과 그릇된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그른 선택일까요? 전통적인 종교의 권위에 따르면 흔히 정통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그것과 어긋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릇된 선택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낡은 관념을 갈아엎어야 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와 비실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는 실제를 그리스도의 실제, 신의 실제로 부르고 있지요. 진리, 진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의 실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비실제는 환영을 말하지요. 분리의 환영, 이원성 환영, 비진리, 거짓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실제와 비실제의 구체적인 예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지요. 가장 대표적인 비실제가 뭐지요? 분리의 환영.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나와 너, 나와 그들, 그것들이 각각 분리되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비실제임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지요. 아니, 죄악과 고통이 만연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두려움, 의심,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수시로 휘몰아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같은데 지구상의 모든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리가 환영이며 비실제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형상의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에 창조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지요.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창조주는 당신 자신의 존재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분리된 것을 창조하실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창조주께서 모든 형상의 진료가 될 빛, 에너지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지요. 따라서 형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빛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은 곧 창조주의 현현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곳에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의 지체, 창조주 몸의 일부인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별과 우주를 포함해 창조주가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관통해 계시며 우주 밖에도 계시는 무소부재의 존재, 그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 붓다와 같은 영적 스승들도 영적 세계도 인식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곧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정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이지요. 정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로 인해 정글 밖의 실제 세계를 못 보는 거지요. 창조주 의식의 확장체인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계 너머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초감각적 지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그 감각이 점차 퇴화되었고 이제는 물리적 감각에 의지하여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감각은 물질 세계의 형상들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진동 스펙트럼 범위 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에너지, 즉 너무 높게 진동하거나 너무 낮게 진동하는 에너지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거지요. 가시광선 밖에 존재하는 자외선, 적외선, X선, 라디오파 같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감각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물리적 감각은 지극히 제한적인 감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계의 정점인 창조주에서 시작되는 정묘한 에너지의 진동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다른 차원의 형상세계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 에너지 연속체의 맨 아래에 우리의 물질 우주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의 구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 연속체라는 사실, 이 거대한 존재계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바로 존재의 실상, 신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초감각적 지각이 깨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물질 우주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통으로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환영임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실제를 볼 수 없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실제의 환영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하나된 의식, 곧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은 주류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너머를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그리스도 의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의식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시범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과의 하나됨.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비실제에 기초한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초한 선택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의식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초한 선택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며 스승을 질책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섰던 그의 행위는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비실제에 근거한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든 비실제, 환영이 뭐였지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세속적인 왕, 속세의 군주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그리스도상이었습니다. 이런 비실제에 근거해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될 때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옳은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어 죽음의 의식에서 생명의 의식으로 옮겨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자기의식의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계는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으실 뿐, 이 물질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간파하고 이에 기반한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그는 분명 구원의 문턱에 성큼성큼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보였던 삶의 모습,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의 행보들은 모두 이원성 환영, 비실제에 기초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든 비실제는 무엇입니까? 외적 종교인 유대교가 지구상의 유일한 궁극의 진리라는 환영. 하늘나라는 저 멀리 우주 밖 어딘가에 있다는 환영. 하나님은 하늘에서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라는 환영. 진리를 수호한다는 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심지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환영. 기타 등등 모두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비실제요 환영이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눈의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이런 비실제를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눈을 가려왔던 이원성 환영을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종교가 아닌 내면의 여정이라는 진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진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진리,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비실제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제로 대체하면서 바울은 점차 구원에 나가서는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 마음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지요. 바로 그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난 영혼의 고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러한 진실이 그들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 의식이 도대체 뭔지, 그 그리스도 의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고는 결코 그리스도 의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그리스도 의식에 결코 다가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전통적인 종교는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직접 그리스도 의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외부 기관이나 권위도 거칠 필요가 없음을 시범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현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식, 자기의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또는 그럴 수 있는 의식이 자기의식이라 했지요. 사실 그리스도 의식은 궁극적인 자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서의 참나, 신으로서의 진화에 대한 자각이 바로 궁극적인 자기의식입니다.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가 바로 내 진면목이로구나. 내 본래 정체성이 인간이 아닌 신이로구나 하는 자각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현존과 하나가 될 때 얻게 되는 자기인식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와 현존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둘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릇된 선택의 결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인 현존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그릇된 선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의식 대신 이원성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선택. 나의 현존과 영적 스승에게서 돌아서기로 했던 선택.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행위로 상징되는 선택들이지요. 그리고 그 이원성의 환영, 비실제에 기반하여 했던 무수한 선택들이 있지요. 이 그릇된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나와 내 현존, 나와 하나님, 나와 영적 스승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생애들에서 했던 선택들이기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층에 견고하게 꽈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 존재와 삶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릇된 선택들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는 결핍, 고통, 불안전함, 불균형은 이런 그릇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구원이 외부 종교나 기관 또는 외부의 구원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신의 권능인 자유의지가 있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그릇된 선택들을 취소하는, 철회하는, 무효화하는 새로운 선택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릇된 선택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마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반한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